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될 때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착각이고, 두 번째는 안 될 때 계속 힘들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계속 힘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다 끝난 일인 것처럼 희망을 놓아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만하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 착각만 없어도,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돼도 우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믿는 바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고 믿어도 되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이런 착각을 하지 않는 복되고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칭찬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7교회 중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 교회 이름 중에도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에 있었겠죠, 당연히. 서머나 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해안가에 있던 그 에베소 도시의 한 55km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똑같이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와 거의 비슷해요. 과학과 또 의술의 중심지였고, 서머나 도시 역시 에베소 도시처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 티르키예 지역, 예전에 터키 지역을 성경이 아시아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지역이 아시아의 보물,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와 서머나는 경쟁 관계에 있었겠죠. 그 소아시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아시아라고도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누가 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느냐라고 경쟁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도시는 그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을 위한 신전, 로마 신을 위한 신전을 어디에 세울까 하다가 모든 도시들이 신청을 하고 자원을 했는데 선택된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또 서머나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도시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로마 황제를 섬기기를, 잘 보이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좋아하는 도시, 또 로마 황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환경 속에 이제 서머나 도시,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한마디로, 짧은 이 편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아도 되는 교회, 고난도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꺼이 고난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서머나 교회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능욕받음을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네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받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렸네요 라는 그 능욕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도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서머나 교회의 헌신과 또 마음과 고난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령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도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의 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해야 됐어요. 궁핍을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특별히 7교회 중에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이, 서머나 교회의 가난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궁핍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망하겠다.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나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지요? 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 왜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편지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머나 교회가 겪는 아픔이 있었어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1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보기에는 똑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생 종교라고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네로 때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교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보호, 유대교의 그 보호가, 합법적인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조금씩 신생 종교는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호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일에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됩니다 라고 고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죄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처형을 해도 됩니다 라고 같은 유대인들이 밀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고 궁핍도 힘들지만 같은 민족에게 당하는 배신과 고발과 배반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으면 아니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말지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예수님 믿으면 불편하죠.
그 3부 예배 밥도 못 먹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고파요. 힘이 들어요. 또 세상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 오면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렇게 살지 마. 그럼 너가 힘들어져. 계속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만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도 없고 불편함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불편함,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믿다가 망하면 망해도 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압니다. 나는 더 큰 상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비록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초대 교부의 그 문서에 따르면은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 요한계시록도 아마 받아봤겠지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는 교회를 꿈꾼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나는 흐리멍텅한 교회 말고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 그 일을 위해 고난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진짜 교회, 오늘 우리 1, 2부 때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목회를 했을 겁니다. 이 폴리캅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그 순간에 로마 그 군인들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너가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는 살려주고 너는 순교도 당하지 않을 거고 너무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과 또 회유를 당했습니다. 안 그러면 맹수형에 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86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맹수형을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로마가 폴리캅에게 맹수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화형을 집행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폴리캅의 순교가 순교의 공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폴리캅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순교해도 됩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너의 의로움이 드러날까봐, 나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나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순교의 공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조금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세대 가운데 폴리캅의 순교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폴리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교인들은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마저도 절대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나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교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순교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폴리캅이 목회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였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같아지기 쉽지 않으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적당히 주일 예배만 1부든 2부든 3부든 한번 드리면 되지.
별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마음에 걸리는 것만 없고 찔리는 것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책임 다했으니까 한 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함과 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도 때로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꼭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괜찮고 기꺼이 아픔도 괜찮고 기꺼이 때로는 힘듦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서머나 교회를 묵상을 하는데 제일 큰 은혜가 됐던 거는 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지 않은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국교회 요즘 트렌드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약해지지도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서머나 교회 같이 안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기보다 하나님, 나 안 지고 싶습니다, 나 이기고 싶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 안 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신광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지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변화된 삶이 여기 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워진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